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우리 생명, 이런 육으로 사는 이런 생명을 살다가 이 생명이 죽고 그리고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뇌가 죽고 심장이 멈추어서 완전히 죽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사망 진단서를 진단을 했고 이제 이 사람은 죽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사람의 시체를 냉동실에 보관을 해 두었더니 얼마 지난 후에 그 시체가 살아났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이제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부활, 그것이 부활이다. 근데 그것이 과연 부활이겠는가? 부활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증거가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또 죽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활을,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냉동실에 살아났지만 그 사람은 얼마 지나서 또 병들어 죽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그 정신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현상이 이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뭐 최근에 마틴 루터 킹 같은 그 목사님이 죽었는데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을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온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정신을 닮아가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일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시절에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그 교수님을 우리 기독교학과 저를 가르친 교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설교를 했는데 지금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런 걸 기억을 하는데, 이화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김환란 박사를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학교를 그만큼 기르고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환란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그의 정신은 이 학교와 함께,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남아있다. 그것이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과연 부활인가?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예수님의 가르친 박의 사상,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그 박의 사상, 그의 가르침, 그것은 정말 영원히 살아서 인류의 귀감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다.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겠는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성경이 그런 부활을 얘기한다면 구태여 예수의 부활만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 수많은 성인들이 다 부활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 자식들에게는
뭐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형태로 부활을 했다는 것인가? 그 사람들의 부활이 아니죠.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한 환상이랄까, 그들에 대한 무슨 그리움이랄까, 뭐 흠모한다든가, 뭐 이런 애정이랄까, 이런 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부활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성인들의 그 기억을 하는 이런 것과는 다르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대체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영혼은 죽지만, 아니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의 그 영혼이 살아서 나타났다, 뭐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 사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부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혼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가 무슨 뭐 영적인 존재로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요즘은 무슨 사이버 공간이니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세계, 뭐 혹은 뭐 유령을 만나는 것과 같은 뭐 이런 형태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것 사람들이 잘못 그렇게 알까봐 아주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공관복음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귀신, 그러니까 영혼을 보는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내 손을 만져보아라, 손을 만져보게 했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얘기는 영혼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령으로 나타났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현상,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부활절만 되면은 늘 이 부활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그 질문을 하면서 그 말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부활이 무엇일까?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부활이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오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이 말을 이해하기에 아주 근접한, 아주 유사한 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로 유명한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이 하신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을 이순신 장군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순신 장군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순신 장군이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물론 인간은 자기 개인의 죽음을 떠나서 죽음을 생각할 수 없지만, 아마 민족의, 아니 국가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죽음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니까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늘 전쟁터에 있으니까 죽음과 가까워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죽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죽음을 아는 만큼 부활의 생명도 안다, 그런 얘기. 얼마만큼 죽음을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활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 세상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모든 인간도 죽음이란 것을 알고 있어요. 말을 알죠. 죽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어떤 사람은 요 정도 깊이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곳에 죽음을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살아야 하니까. 그건 절대적인 어떤 대전제라고 할 수 있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죽지 않으려고 하죠. 당연한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생명체가 없죠.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만이 아니라 저는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공동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공동체는 그 자체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유기체다,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살기 위해서. 교회들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회사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정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남한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부르면, 살기 위해서 우리 남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돈벌이에 온 힘을 쏟았어요. 모든 게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은 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핵 개발이라는 것도 결국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아야 된다. 저 미국의 저 압제로부터 폭격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데 온갖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가지고
핵 개발을 하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한다,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뭐 돈,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총 집중을 했어요. 그게 뭐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되게 돈이 많아요. 보니까 전 별로 한국을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요새 무슨 한국에서 선거를 하잖아요. 그 대선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들여다 보니까 국가가 그러니까 출마한 대선 후보들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무슨 뭐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그 문재인 후보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제일 많아서 제일 많이 가져간대요.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홍준표 후보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가져가는 게 문재인 후보가 120억이 넘어요. 홍준표 후보가 120억, 둘 다 비슷한데 120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더라고요. 제일 적게 가져가는 사람이 그 무슨 정의당인가 뭐 하는 심상정 후보인가 하는 사람이 20몇 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국가가 주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줘가지고 선거를 하게 하는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법이 그렇게 됐는지 전 정말 놀랐어요. 제가 알기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정치를 하면은 다 망했거든요. 국회의원의 집안에서 누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자기 돈 다 써야 되고 그냥 빚더미에 앉아야 되고 그냥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 당선이 되지 않을 사람들은 안 나가는 게 좋죠. 사실은 정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런 말들을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모든 정치 자금을 선거 자금을 대고 있더라고요. 돈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이 아주 돈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선거 자금을 국가가 주는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 공화당이 후보들을 이렇게 미리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라고 그러나요? 뭐 하여튼 이제 민주당에서 뉴욕 시장을 후보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겠다, 누구를 추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공천을 하는 건데, 그걸 할 때 그 사람이 시장으로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보는 거세요? 이 사람이 모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모금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이 그 사람을 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당신은 연방 상원에 출마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후원금을 많이 못 모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국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 그러니까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그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날고기는 정말 하나님 같은 실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정당에 소속이 돼 있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없는 이런 무소속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제도권 안에 자기네 시스템 딱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네끼리 다 해먹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래서 대한민국이 이게 아무런 어떻게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천을 누가 하느냐, 왜냐하면 돈을 국가가 주니까. 일단 거기만 받으면 모든 게 따놓은 당상이 되니까. 중간에 대통령 후보를 내가 하다가 나 이제 그만하고 다른 사람을 밀겠습니다라고 해도 그 돈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해볼 만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부 한국 사람들이 돈벌이 외에는 전혀 다른 데 관심을 안 가지고 돈을 위해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교육위원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관심이 없어요. 돈이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을 살려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군이 빠져나가면 아마 한 주일도 못 버틸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로부터 대한민국이 견뎌내겠어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돈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암만 많아도 돈 때문에 맨 싸움만 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나라를 살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조선이라고 불러야겠죠. 북조선이 과연 살아있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가. 자기네들은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만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이 원유를 끊으면 3일도 못 버틴다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계속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또 미국이 계속 봐주는 거예요. 미국이 봐주지 않고 그냥 쳐버리면은 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 한국인, 우리 민족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국인들의 공동체가 스스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나라에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나라가 생명체를, 정말 생명력을 지닌 나라라고 과연 할 수가 있겠나요? 그렇지 않죠. 최근에 한국에서 책을 출판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 오시자마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10,000권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다 팔렸고 또 10,000권을 만들어가지고 5,000권을 가져오는데 한 목사도 좀 책 좀 배부를 하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가셨던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났는데, 그 한국인들이, 지성인들이,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10,000,000명이 죽어나가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10,000,000명이 죽어야 정신을 차릴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냥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식의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전부들 그냥 이게 흐느적거리는 좀비, 요즘 좀비 얘기 많아요. 좀비들처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취해가지고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여행 다니고 그냥 계속 그냥 그러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일종의 탄식이거든요. 10,000,000명이 죽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5천만 명 중에 5분의 1이 죽어나가야 나머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탄식의 소리.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 죽음이 나와 아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국가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국가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탄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희생을 모르는 국민을 둔 나라는 생명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저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아는 생명, 내가 아는 생명, 이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무슨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북한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가난하고 뭐 헐벗고 굶주리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배부르고 떵떵거리고 무슨 호화롭게 살고 무슨 뭐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뭐 좋은 옷을 입어 이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가 아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전부 전쟁할까봐 뭐 완전히 전쟁이라는 말은 아예 전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다. 전쟁 안 하겠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없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 전쟁은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날에는 한국 사람들 전부 적으로 돌릴 텐데 그런 일을 미국이 할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아는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죽음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뭐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도 자기가 아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선 교인이 많아야 되고 헌금이 많아야 되고 교회는 건물이 어떻게 있어야 되고 교회는 어떤 제도가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만들려고 길을 쓰죠. 그리고 그것이 아는 죽음이라는 걸 피하려고 애를 쓰죠. 그게 인간이 알고 있는 생명이고 죽음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그들은 음란한 일을 하고 부정을 행하고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악한 정욕을 부리고 탐욕, 탐심, 욕심을 부린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살기 때문이다. 요즘 뭐 한국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얘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뭐 애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뭐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있어야 그게 뭐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정신들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누라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여자가 있어야 된다. 남편 갖고 안 된다. 다른 남자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러고 이제 이게 그래야 그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내게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참 생명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창조주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없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참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얻으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이 없는, 죽음의 그림자조차 없는 참 생명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얻으신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그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모든 악행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것들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진노밖에는, 멸망밖에는 없다. 그것 가지고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육신에게서는 죽은 자가 될 때,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죽은 자가 될 때, 내가 육체의 것으로부터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생명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한 내 생명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는다.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알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그 얘기가 결국 네가 아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네가 아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나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육체의 죽음, 육체의 생명을 생명이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에게만 하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육에서 죽은 자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는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뭐 세상의 것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희희낙낙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존재들이에요. 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뭐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부활의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과 같은 사람들이죠. 연약하고 정말 허물이 많고 뭐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들. 나날이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그런 존재예요. 이런 우리들 안에, 이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얻는 부활의 생명, 예수께서 얻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그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 죽음을 넘어선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